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 지금 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힘들까?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가족이 있는데도 마음이 외롭다. 이런 감정은 절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감정을 고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괴로움이다. 이건 절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살다 보면 아픕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픕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괴로움, 늙고 병드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은 삶의 본질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원인을 집재라 부르셨습니다. 괴로움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욕망, 화,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거나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 번뇌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이 감정들은 더 쉽게 올라옵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배우자와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 과거를 자꾸 돌아보며 후회할 때, 이런 순간들이 우리 안의 괴로움을 더욱 키웁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봅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 멸제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건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 그게 바로 도제입니다. 도제는 삶의 바른 길을 말합니다. 팔정도, 즉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전 단계, 지금 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지금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까? 그 괴로움을 나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냥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게 바로 마음 공부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짧은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괴로움을 바라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그 괴로움과 싸우지 않습니다. 들이쉬며 이 감정은 있어도 괜찮다. 내쉬며 이 감정은 조금씩 흘러간다. 천천히 눈을 뜨고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주세요. 삶에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억울함도 무력감도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에야 깨달은 덜어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요한 아침에 전하는 부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아직도 뭘 붙들고 있는 걸까?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걸 쌓아 올립니다. 돈, 물건, 관계, 자존심, 이름, 기대. 젊을 땐 그게 전부 같죠. 쌓는 만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많은 것들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지쳐가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꽉 차 있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무엇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일 먼저 비워야 할 건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셨죠.
그땐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죠. 노년이 되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생깁니다. 시간이 만든 자연스러운 거리예요. 명절이 되어도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고 나를 꼭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붙잡고 싶어집니다. 예전 옷, 상장, 사진, 미처 하지 못한 말까지.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버리는 게 아니라 채우지 않는 것이다. 비움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애써 가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잃기 싫은 마음일까요? 절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는 건 단순해요. 청소하고 밥 짓고 명상하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자유롭죠. 그건 쓸데없는 걸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식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갖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의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미련, 분노,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냥 바라봅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말고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덜어내도 괜찮아. 내쉴 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나를 가볍게 해도 괜찮아.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노년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그게 평온한 삶 아닐까요?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화와 분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 지금 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겪는 감정,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가 날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과 말다툼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 요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화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진이라는 단어로 분노를 설명합니다. 탐진치, 이 세 가지 번뇌 중 진은 가장 격렬한 마음의 불이라고 하죠. 화는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빨리 퍼집니다. 불처럼요. 하지만 이 불은 바깥을 태우기도 전에 나를 먼저 태웁니다. 화를 낼수록 그 대상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가 먼저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화를 참고 돌아섰지만 그 말이 밤까지 머릿속을 맴돌죠.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상처받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건 나를 벌주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날카롭고도 정확한 말씀인가요? 내가 분노할수록 상대는 상관없고 나만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하니까요. 대신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자. 이 말만 해도 그 화는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나와 그걸 바라보는 나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화를 품고 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자식보다 더 정성을 들였는데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대하더라고요. 그분은 3년 넘게 마음속에 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다녀오시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했더라. 그 아이는 모르고 나 혼자만 불타고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그분은 매일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셨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다 태우지는 않겠다. 그게 바로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의 시작은 아주 간단한 호흡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쉴 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마음을 바라봅니다. 내쉴 때 말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며 지금 이 감정은 괜찮아. 내쉬며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이 짧은 연습을 하루에 단 3분만 해도 우리의 뇌는 점점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분노는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평화를 계속 빼앗게 놔두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는 나 자신이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나의 품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숨을 한번 들이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화는 더 쉽게 올라옵니다. 몸이 불편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모른 채 하는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는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루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억누르거나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게 마음 공부의 시작이고 진짜 수행의 출발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답답한 감정이 있으셨다면 그 감정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옆자리에 앉히듯 바라보세요.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감정을 끌어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여기 당신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 지금 여기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 그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건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기대했던 사람의 침묵이 우리 마음을 깊게 베어버릴 때가 있죠.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심지어 자식에게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그저 시간이 흘러도 혼자서 저절로 치유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픈 고통은 이해받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참 깊습니다. 우리는 이해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외면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삶 전체에 그늘을 들이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지켜보는 나의 존재입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걸 껴안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관이라고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힘. 좋고 나쁜 걸 판단하지 않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힘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자꾸 질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말했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자꾸만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상대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존재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내려놓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내가 아는 것,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상처를 붙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숨을 내쉬며 나는 그 상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며 나는 괜찮아질 수 있어요. 내쉬며 나는 나를 보듬을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당신의 하루를 조금은 덜 아프게 해줄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기대했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씩 돌려보세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요. 마음은 돌봐줄 때 회복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은 내 마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입니다. 요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많은 분들이 자녀 걱정을 하십니다. 집은 있어야 할 텐데 생활비는 충분할까? 이런 걱정 안 하신 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려 하시죠. 하지만 우린 가끔 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물건보다 마음이라는 것을요.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마음을 표현할 걸, 남겨줄 게 없다고 미안해 하시지만 사실 자식들은 말보다 마음을 기억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사랑하는 마음, 살아온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남겨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불교에서는 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양 없는 몸, 즉 가르침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것도 말씀보다 그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화를 참는 모습, 고요히 바라보는 자세, 날마다 연습하는 자비와 이해의 마음.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평생 간직될 유산입니다. 돈이란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힌트를 주는 게 훨씬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난 후 자녀가 기억할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정한 눈빛,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한 고요한 시간. 무슨 말을 남길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짧은 마음 연습 함께 해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내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좋은 점과 부족한 점 모두 받아들이며 이 마음을 조용히 속으로 되새겨 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이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봅니다. 매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가장 크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축복일까요? 이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고 무릎이 아프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걸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어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는 것도 수행입니다. 노스님들의 하루는 젊었을 때보다 더 단순합니다. 새벽 예불, 짧은 바로 공양, 조용한 산책, 그리고 명상. 계획도 욕심도 없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여러분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시나요? 바쁘게 TV를 틀고 약속 없이 시계를 보며 오늘도 허무하다는 생각. 혹시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생하고 머물다, 결국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상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참 외롭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노스님들은 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법을 오래도록 배우셨습니다.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삶이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어느 노스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은이는 가능성을 보지만 늙은이는 진실을 본다. 그 진실이란 우리는 언젠가 모두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하지만 그 안에도 고요하고 맑은 시간이 숨어 있다는 것. 늙어간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일이기도 하지만 삶의 중심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옮겨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용해지고 덜어내고 그래서 더 깊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하루를 느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볼까요? 명상 실습 30초 정적. 숨이 들이마셔지고 있구나. 숨이 나가고 있구나. 몸이 여기 머물고 있구나. 마음이 잠시 조용하구나.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참 힘든 감정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순간들. 우리는 이 감정들을 되도록 피하려 합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부처님은 고통을 삶의 문제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삶을 꿰뚫는 문이라고 하셨죠. 불교의 중심 가르침 사성제.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입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피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면 더 집착하게 되니까요. 고통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자식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허망함, 친구의 무심함에 느껴지는 외로움.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질문을 다시 바꿔봅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걸까? 고통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너무 이를 앞세웠던 건 아닌지, 사람의 진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건 아닌지. 고통은 우리를 안으로 깊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수많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연민과 자비가 생겼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 안의 고통을 바라봐 주실까요? 그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봅니다. 아프구나. 불안했구나. 많이 외로웠구나. 그 고통을 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 더 당신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삶의 작은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부쩍 이런 생각 많이 드셨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만스러울까?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누군가는 건강, 돈, 인간관계로 마음 한켠이 늘 못마땅하셨을 겁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삶, 원하는 걸 가졌는데도 쉽게 마르지 않는 아쉬움. 혹시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자주 올라오시진 않나요? 더 젊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불만이 계속될수록 삶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렇다고 누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르침, 무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몸도 생각도 관계도 재산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무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불만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불만은 언제 생길까요?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이 건강이 평생 가겠지. 저 사람이 평생 내 곁에 있겠지. 내가 한번 이뤄놓은 건 안 변하겠지.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아프고 떠나고 망가지고 깨집니다. 변화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상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가 줄어듭니다. 집착도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것을 더 귀하게 느끼게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실망스러워도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오래된 가족여행 사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땐 왜 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짜증을 냈을까? 왜 그럴까요? 지나고 보니 무상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귀히 여겨라.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바라보아라. 네가 가진 걸 아껴라. 불만은 내가 바라는 이상에 집착할 때 커집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는 순간, 그래, 삶이 다 그런 거지 하며 서서히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무상을 알면 다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아는 사람은 남는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기에 지금을 더 살아냅니다. 불만은 줄고 감사는 커지고 욕심은 줄고 평온은 커집니다. 이것이 무상을 진짜 아는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무상 위에 놓아봅시다. 바로 명상 시간입니다. 명상 유도 부드럽게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리에 편하게 앉으세요. 시선은 떨어뜨리거나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코로 들이쉬는 숨에 몸속이 환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에는 불만, 짜증, 후회들이 부드럽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쉽니다.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라질 수 있는 선물임을 떠올려 봅니다. 내 몸, 내 호흡, 지금 이 계절, 가까운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면 오늘만이라도 더 따뜻하게 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드럽게 눈을 뜨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이 다행이다. 무상이라는 진리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욕심이 줄고 불만이 줄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회에서 시작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중년 이후 여성분들의 커다란 고민거리죠. 속 얘기는 안 해도 마음 안쪽엔 상처 하나쯤 품고 계신 분 많으실 겁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며느린 늘 날 피하려고만 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한 시어머니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절에서 만난 분이세요. 처음엔 속 얘기보단 기도문만 열심히 읽고 계셨지요. 하지만 나중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작 참여할 건 며느리를 미워한 내 마음이었어. 그 말을 하시고 한참을 울더군요. 생각보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와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사십니다. 며느리는 남 같고 알 수 없고 처음엔 잘해주려 애썼던 그런 마음도 어느 순간 기대가 되었다가 그 기대가 깨지면 실망으로 또 원망으로 바뀌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업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결과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쓰임새를 말합니다. 내가 며느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비판과 판단, 기대와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미 내 안의 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아래 사람을 내 뜻대로 하게 두고 싶다. 어쩌면 이 마음이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지 며느리 때문만은 아니었겠지요. 그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며느리가 참 고마우셨답니다. 맞벌이하면서 아이도 잘 키웠고 명절이며 생신 때도 빠지지 않고 찾아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 흐를수록 점점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인사도 예전 같지 않고 전화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횟수도 적어지니까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답이 나오지 않는 물음을 반복하다가 화가 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 역시 친정이 최고지. 결국 시어머니는 뒷전이더라.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했을까요? 어르신은 어느 날 문득 며느리의 입장이 돼 생각해보기 시작하셨답니다. 내가 정말 편한 사람이었을까? 과연 나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대했을까? 한참을 생각하니 문득 이런 기억이 나더랍니다. 손주가 아팠을 때 며느리는 밤새 간호하고 아침엔 출근하면서도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식탁에서 애 많이 아팠겠다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본인은 이거 반찬 짰다고 말했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그냥 지나친 말이었고 잔소리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면 누구라도 상처받겠구나 싶더랍니다. 나는 늘 맞는 말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맞는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정작 내 마음속에 상냥함은 있었을까? 이게 참회의 순간이었답니다.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며느리 탓만 했지 자기 말투, 자기 기대, 자기 기준을 성찰해 본 적은 없었다고요. 불교에선 자비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상냥하게 대해주는 것만을 말하진 않지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걸 자비라 합니다. 자비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나에게 잘하니 사랑하겠다는 거래에 조건이 없지요. 그 어르신은 그 이후로 며느리가 전화를 안 해도 오는 날이 줄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도 조금씩 거리감이 줄어들더랍니다. 어르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며느리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내가 먼저 평화로워지더라. 때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친밀함이 아니라 거리에서 오는 여백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응원할 수 있지요. 시어머니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기대, 이런 이름과 틀을 조금만 내려놔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나 참회할 수 있습니다. 그 참회는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다짐입니다. 자신의 말투, 태도,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계의 상처를 벗기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고 공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혹시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살펴보는 것부터가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속 이야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명상 함께 해볼까요? 살며시 눈을 감아봅니다. 들숨에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날숨에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들숨에 며느리를 떠올려보고 날숨에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마음을 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자식은 부모 챙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넘어서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수록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지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서운함, 화, 외로움으로 이어지며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들죠. 오늘은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조금씩 놓아갈 수 있을지 한 수행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일하며 자식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절에 계신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출가한 내 아들이 나를 좀 더 헤아려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자주 했지만 답장은 드물었고 전화를 받아도 짧았지요. 어머니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섭섭함이 쌓였고 그런 마음에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수행하는 절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려 한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선 마음을 나누되 집착을 놓는 훈련을 합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온전히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절마당을 천천히 걷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기대를 내려놓고 싶구나. 그 마음이 들자 아들을 향한 원망보다 불쑥불쑥 올라오던 외로움보다 조금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기대는 고맙게 여기되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겠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기대라는 줄을 묶어 놓으면 그 줄이 끊어질 때 극심한 괴로움이 생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 하고 이 애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해버릴 때 그 기대가 현실과 달라질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수행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완전히 끊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 대신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전화가 오면 기쁜 마음,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조금은 느슨한 사랑이 그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관심에 목마른 마음,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 괜찮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알아차려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 마음의 바닥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가벼워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가만히 들이쉬어 볼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기대는 줄 수 없을 때 서운함으로 바뀌고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향한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자신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공부TV입니다. 형제자매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엔 별것 아닌 농담에도 웃고 가끔은 서로의 물건을 두고 싸우기도 했지만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풀리곤 했습니다. 그땐 그랬죠? 조금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삶이 바빠지면 서로의 마음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전화 한 통도 어색해지고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볼 일도 없어지고 그 사이 말하지 못한 슬픔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나는 항상 참기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연락하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꺼려지고 이젠 우리 사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차가운 태도조차 점점 익숙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아픔을 업의 인연 혹은 카르마의 끈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의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원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주고받은 말과 행동들, 그것들이 쌓여 이 이야기를 만들어 온 것이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들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 결국 미움으로 바뀝니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이해받지 못한 감정을 묻어야 한다고 믿게 되고 참아야만 한다는 이상한 의무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면 마음 한 구석이 쓰리고 아파집니다. 슬픈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기억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그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를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불교가 권하는 길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슬픔이었을 겁니다.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반응에서 오는 아쉬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새 미움이라는 무거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아직도 슬펐구나. 그땐 정말 외로웠구나.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속 응어리는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연락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괜찮아. 이제는 놓아줄 수 있어. 징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관계가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더 가벼워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형제자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을 떠올릴 때 상대가 아닌 상처받은 내 마음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의 미움이 조금 고요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공부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의 깊은 마음 공부를 해보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이별과 상실이 마음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는 때로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조금 더 자주 만났더라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붙잡으려 마음이 혼자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불교에서는 집착이라 부릅니다. 집착은 우리의 마음이 대상을 놓아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와의 기억을 놓지 않으려 하는 집착, 그리움을 끌어안은 채 계속 버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집착이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에 매달리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무상, 즉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도, 관계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참된 자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나간 시간을 자책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떠나간 사람과 함께했던 좋았던 순간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인을 떠올리며 참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구나. 혹은 그분 덕분에 내가 많은 것을 배웠구나.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리움이 아픔이 아닌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하나 정해 추억의 상징으로 삼고 나머지는 천천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모두 간직하는 것보다 그중 하나에 좋은 기억을 담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아내의 모든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 안가득 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들이 아픔으로만 남아 오히려 그리움이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좋아했던 머그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물건을 정리하시면서 마음을 내려놓으셨죠. 이 머그잔에 아내와의 모든 좋은 추억들이 담겼어. 이젠 이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대신 감사와 평온을 더 많이 느끼십니다. 마음 놓는 연습은 쉽지 않은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을 감사로 바꾸고 지나간 기억을 필요 이상의 집착해서 놓아주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떠난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을 다시 떠올리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오늘 한 번 속으로 읊조리며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